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신앙 고백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했지만 만난 가족끼리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땅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실 행복한 인생이 삶에 많은 유익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결혼 생활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 행복을 느낄 때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대로 감당하고 또 이끌어 나가는 업무가 높게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사람에게 면역력도 높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높아진다. 여러분, 행복에서 얻은 게 참 많죠.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더 리더로서의 가능성이 높고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해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으로 말할 때 소유에 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행복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은 사실은 소유에 있지 않고 베품에 있습니다. 나눠주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은 정문에 있는데 영적인 행복은 후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썩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하면 행복하다. 가지면 행복하다. 라는 구호가 정문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답니다. 베풀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유와 정문에 대한 세속적인 행복의 기준이 있다면 영적인 기준, 베품과 나눔에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됩니다. 단순히 베풀어서 줌으로 받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 못지않게 주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연구하는 공통점 가운데 중요한 8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돕는 것에 있다.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겁니다. 동료들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풀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누구냐? 나만 행복하면 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나도 더 행복해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세상에 한 기퉁이를 밝게 하는 조용한 혁명이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행복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본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유명한 본문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모르면 그건 아주 초신자죠. 한두 번 들었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외우고 있고 교회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해변가에 있고 변화한 북부 여러분 도시, 팔레스타인의 주요 산업도시였기에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고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특별히 국제적인 사람들이, 인종들이 드나끄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투박한 촌 사람이었던 예수님 12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곳이고 낯선 곳이었고 그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이 살아온 배경과는 전혀 다른 조건, 그곳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국제적인 도시의 유혹의 도시, 애국 음식의 냄새, 그리고 시끌벅적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이 제자들은 처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침묵을 깬 답변이 사실은 모범정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죠. 훌륭해, 잘했어, 좋았어, 합격.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립박수를 추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긴장한 베드로를 안아줬겠죠. 그런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바위야, 너는 베드로야, 이 말 속에는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을 표현한 너의 그 답 시몬에게 너도 바위처럼 단단한 이름, 굳건한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네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바위라고 놀릴까 봐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잘했어 베드로, 네가 정말 모범답안을 한 거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어떤 혈육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와서 베드로를 아마 안아줬다면 얼마나 그날 베드로가 여러분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그날 밤 잠이 왔을까요? 어쩌면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라고, 하늘이 주신 고백이라고.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남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격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의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파라라는 단어는 가까이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크레시스라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온 부르다라,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격려해 준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곁에 다가가서 격려해 주고 그를 이해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여러분,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야. 이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석공들이 조각을 할 때 끌로 막 달거나 하면서 멋진 조각품이 되죠. 그런데 그 석공의 작품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듭니다. 내가 뭘 만든 게 아니고 돌 안에 있는 형상을 찾아내서 드러나게 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의 그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베드로 내면에 있는 문제를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잠재된 것들을 알아주고 그것을 끄집어내주도록, 그것이 드러나도록 격려해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격려자가 우리가 가야 할 거라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존 고트먼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행복한 부부에게는 흥미로운 특성이 발견된다는데요, 그 가정에는 긍정과 부정이 5대1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행복한 부부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을 5번 정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이것은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유형에 관한 어느 연구에 따르면 탁월한 성과를 내는 팀은 부정과 긍정이 6대1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6번 정도 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과가 저조한 팀은 긍정적인 말을 한 번 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3번 정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5대1로 가는 가정과 긍정적인 말이 6대1로 가는 가정, 이런 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자, 격려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는, 설령 넘어지도 다시 일어는 굳선 믿음, 바위 같은 믿음이 될 거야.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미켈란젤로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석 안에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형상을 보고 끌로 그 형상을 조각에 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격려자는 당신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끌 대신 그를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말로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정을 춤추게 하라는 저자인 이 프레딕슨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시야를 확장해 갈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함으로 관계를 더 좋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음으로 신체 건강까지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이축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잔소리꾼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을 격려해주는 부모가 자녀들의 앞날에 여러분 바위 같은 시몬을 베드로로 인정한 주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 안에 있는 바위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누군가를 행복해 주는 것이 나의 행복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경청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10년 이상을 앓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해 버렸고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한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이 여인은 병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을 사람들과 멀리하고 지냈으니 어떤 결과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오셨다는 겁니다. 가는 길에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지금 주님이 오신 거예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서로 밀쳐대고 예수님에 다가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자신은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면 부정탄다고 몰아내는 거죠. 옷을 입고 감추고 가는데 필사적으로 다가가지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는 예수님의 뒤편에 가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아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혀온 혈루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45절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10여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해왔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조차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거듭 말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옷에 선을 댄 것을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이 입을 엽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라고 마가복음 5장 33절은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여쭙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0년 만에 일이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지금 바쁜 일정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죠.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밀쳐댑니다. 제자들은 질문을 해오고 있고 갈 길이 바쁩니다. 시간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부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지 않았을까요? 병 고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기적같이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그 여인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잊을 수 없는 말을 던집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를 꺼려하고 멀리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딸아, 그 말이잖아요. 언제 들어본 말이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여인에게 딸이라고 선언을 해줬을 때 그녀는 육신의 질병만 회복된 게 아니라 존엄성마저 회복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끊거나 바로잡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경청해 보십시오. 그게 그의 아픔과 그의 시련과 그의 상처가 있지만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치유되고 그 말을 듣고 그를 격려해 주면 그는 다시 자존감이 살아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격려는 무심코 하는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북돋워주기에 의도된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마음을 써서 명확하게 알고 완전히 이해하고 자세히 살펴서 격려해 주라, 그 말입니다. 들어줌으로, 경청함으로 그의 사정을, 그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나서 그를 칭찬해 주라, 이 말입니다. 칭찬해 주라. 옛날엔 미운 6살, 7살, 그는 요즘은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죠. 4살 박이 딸아기 때문에 힘든 어느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워낙 귀엽고 이쁜데 고집이 세고 좀처럼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자신과 아내가 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가를 말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쁜 딸,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알면 좋겠다. 좋겠어. 너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란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여기까지 아빠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빠. 조금 더 말해주세요.
아빠는 딸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더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멈추려 하자 딸은 계속해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빠가 말을 마치려 하는 순간 2번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날 아침 그 아버지는 제대로 아침 식사를 못했지만 그의 딸은 그렇게 필요했던 정서적인 자양분을 섭취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며칠 뒤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특별한 딸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4살 박이 아기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 사랑하라 하신 것은 나를 격려자로 보내신 겁니다. 너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격려자가 될 수 있어. 칭찬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보고 언제나 그것을 이끌어내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격려 반응이 즐거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라, 서로 격려하라, 누군가가 대대하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특별하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시몬이 아니라 바위라고 불러주라 그 말입니다.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격려를 선물하라고 우리를 이웃사랑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행복이란 자기결정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이 많이 소유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다고 결정하라 그 말입니다. 소유가 많은 행복일까요? 국가 행복지수를 발표하면 여러 군데 다르게 발표가 나옵니다만 때로는 부탄이니 네팔이니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 나올 때 부유가 손에 쥔 경제력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행복지수 1위가 됩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이 아닙니다. 18등, 20등 그 어근에 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최고 강대국이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짜증내면, 불평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잔고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짜증내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올 명절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놀랍게도 연합뉴스가 발표한 그 앙케이트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이 행복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2마디였습니다. 2마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감사와 칭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부부간에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압니까? 81%가 수고에 대하여 감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11%가 능력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5.3%가 성격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97.3%가 감사와 칭찬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97%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1%가 수고에 대한 감사입니다. 13%가 능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7%가 성격에 대한 칭찬. 똑같지 않습니까? 91%가 부모도 자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놀랍게도 한마디밖에 없어요. 칭찬입니다. 52%가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26.5%가 행동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10%가 성적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8% 정도, 88, 9%가 부모에게 칭찬 듣고 싶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부간에는 감사와 칭찬이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칭찬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예요. 노력에 대해, 행동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칭찬해주라. 자녀들의 장을 칭찬해줘라. 지금은 믿음지 않고 지금 뭔가 시몬에 불과하지만 내 아들, 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안에 끄집어내주는, 격려하고 칭찬해줄 때, 여러분, 우리 아이가 훗날 바위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행복은 나의 결정입니다. 비교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너와 있는 관계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장 소중한 복을 받은 성도답게 이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한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내게는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